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92페이지 161번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영상 주제를 향하여 마음 챙김을 두고 이런 뜻이에요. 혹은 접두어 둘레 원만히는 철저히 파악한다는 뜻이고 입 또는 얼굴은 출구의 뜻이며 마음 챙김은 확립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출구가 되는 마음 챙김이라고 설했다. 이와 같이 무해해도에서 설한 방법에 따라서도 이 뜻을 알아야 한다. 간략히 설명하면 철저히 파악하여 반대되는 심리현상인 잊어버림으로부터 출구인 마음 챙김을 공부짓고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162번 그는 오직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그 비구는 이와 같이 앉아서 이와 같이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그 마음 챙김을 버리지 않고 오직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사마타에서는 약간 인위적이기도 해요. 그죠? 비파사나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게 더 좋고, 여기 사마타에서는 수행자가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사티가 더 중요해요. 그죠? 마음 챙김을 계속 있도록 하는 거. 마음 챙김이 있어야지 숨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마음 챙김이 있어야지 숨이 나가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안 되죠. 그죠? 네. 163번. 이제 첫 번째 4개조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여러 방법으로 그는 마음 챙김을 닦는 자가 된다. 이제 그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해 길게 들이쉬면서는 이라고 시작하셨다. 무해도에서 무해도 빠띠 삼비타마카 그는 오직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라는 그 구절의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어디에서 이렇게 분석했다고요? 무해도에서 그는 32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챙기면서 공부 짓는다. 길게 들이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됨과 흩어지지 않음을 꿰뚫어 알 때 그에게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 마음 챙김과 그 지혜 때문에 그는 마음 챙김을 닦는 자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16단계로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길게 내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무해도 책 보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쉼을 통해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됨과 흩어지지 않음을 꿰뚫어 알 때 그에게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이거는 수행이 많이 된 상태인 거죠. 그죠? 예. 초보자는 어때요? 숨 들여 마시면서 잊어버리고, 숨 내쉬면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띠가 뭘까 하면서 잊어버리고, 그죠? 예. 막 시작한 사람이 막 이렇게 능숙하게 책에 나온 것처럼,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안 돼요. 그죠? 예. 처음 초보자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야. 마음이 그것이 뭔지 이해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뭐 알았다 그래도 어때요? 그때 잠깐 알았다가 또 다음 숨에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죠? 숨 들어 마시고, 나 왜 숨 들어 마실까? 그죠? 나는 왜 지금 숨을 들어 마시는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마음이 끙끙 앓죠. 그죠? 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말한 대로 다 막 몇 번 만에 다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마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쉽게 습관이 안 생겨요. 그래서 무수인 반복을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능숙해지는 거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쉽게 되면 참 좋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행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 훈련이에요. 아주 많은 반복 훈련. 그 반복 훈련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뭔가를 이해해요. 그렇죠? 이해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노력이라는 말에는 그 수행자의 엄청난 고난이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하는 것도 노력이고, 하루 종일 수행하려고 애쓰는 것도 노력이고, 노력하면서 어때요? 끙끙 앓기도 하고, 그죠? 너무 많이 힘을 줘가지고 몸살이 나기도 하고, 체력이 방전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엄청 많이 겪는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수행이 된다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해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164번. 길게 들이쉬면서 들숨을 길게 일으키면서, 이거는 빨리어는 아싸싸는 밖으로 나가는 바람이고 빠싸싸는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고 라고 1장의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경례는 이 반대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나 경장의 주석에서는 그 반대로 뜻을 설했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자신의 스승한테 배운 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 그죠?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한테 들이마시는 게 먼저입니까? 내쉬는 게 먼저입니까? 막 물어볼 텐데, 그죠? 그럼 심판이 있어서 부처님이 심판인이시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맞다 그러면은 부처님 한번 가면 되는데, 지금 부처님 안 계시니까 자신이 이해한 대로 하시면 돼. 모든 태아들이 모태로부터 나올 때 처음에 안의 바람이 밖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밖의 바람이 가는 먼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천장에 닿아 멸한다. 그로 인해 유아는 재채기를 한다. 이와 같이 우선 들숨을 날숨을 알아야 한다. 우리 아이 태어나면 엉덩이 한 대 때려주죠. 왜 때려요? 네, 숨 쉬라고 때려주죠. 그렇죠? 네. 안 때리면 숨 안 쉴까요? 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165. 들숨 날숨의 길고 짧음은 시간으로서 알아야 한다. 일정한 공간의 범위를 채우고 있는 물이나 혹은 모래를 긴 물, 긴 모래, 짧은 물, 짧은 모래라고 한다. 코끼리와 뱀의 몸의 경우 들숨과 날숨은 미세하고 아주 미세하며 몸이라 부르는 그들의 긴 공간을 천천히 채우고 천천히 나간다. 사람보다 코끼리가 숨을 더 오래 쉬겠죠. 그죠? 네. 덩치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길다고 한다. 길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개나 토끼 등의 경우 몸이라 불리는 짧은 공간을 급히 채우고 급히 나간다. 코끼리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토끼, 개. 그러므로 짧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크기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길이나. 166. 인간들의 경우 어떤 자는 코끼리와 뱀의 경우처럼 긴 시간을 통해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 어떤 자는 개나 토끼의 경우처럼 짧게 한다. 사람마다 이 숨 길이가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숨의 길이가 다르죠. 그죠?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요? 숨이 점점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이 먹으면 숨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죽음에 임박하면 숨이 어떻게 돼요? 네, 짧아져요. 더욱 짧아져요.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쉬고 못 들어 마셔도 죽는 거고, 그렇죠? 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네, 저번 주에 얘기해드렸죠. 그렇죠? 숨,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음식. 음식은 며칠을 안 먹어도, 그렇죠? 버티죠. 그렇죠? 네, 단식. 음식 안 먹는 거예요. 보통 단식. 그렇죠? 단식하는 분들도 그래도 물은 먹어요. 그렇죠? 물을 안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먹어요. 근데 물을 며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망가져요. 그렇죠? 네. 금방 음식 안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망가져요. 근데 물 안 먹는 것보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네, 몇 분면 죽어요. 네. 네. 그래서 숨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 오래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긴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짧은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렇게 삿개를 두고 숨을 계속 들어 마시는 것,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 자신의 숨이 어떨 때는 길고 어떨 때는 짧고 그걸 알게 되죠. 그렇죠?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길고 하면 어때요? 네, 길고 말하면서 길게 계속 숨을 들여 마시려고 노력해요. 그죠? 긴 걸 모르니까. 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긴 걸 좋은 거라고 또 누구한테 옆에 사람이 얘기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긴 숨 들여 마시려고 바빠요. 그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들고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죠? 빨개지고 막 이상해져. 내쉬어야 되는데 들어 마시려고. 그죠? 막 엉켜요. 숨이. 그러면 수행이 돼야 안 돼요. 네. 몸에 이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몸은 숨을 들어 마시고 싶은데 생각으로는 내쉬려고 그러고 반대로 하면 그러면 숨을 헐떡헐떡 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숨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관찰이라는 것은 초보는 어떻게 해요? 관찰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몸이 필요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마음이 지금 깨서 아는 게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초보 수행자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죠? 누구나 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관찰하세요. 그러면 그 관찰이 곧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숨도 내가 들어 마시고 수행하기 전에는 숨 내가 들어 마시라고 노력 안 했어요. 그죠? 내쉬라고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수행할 때만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가 내쉬어요.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꼭 수행할 때 호흡 관찰하라 그러면 내가가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더 숨 관찰하는 게 어려워요. 167번. 이 비구는 다음에 9가지 방법으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쉰다라고 꿰뚫어 안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빠자나띠, 빨리어는 이거예요. 여기서는 해석은 꿰뚫어 안다는 거는 뭐냐면 빠자나띠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다양하게 설명해요. 분명히 안다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자나띠가 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강조하는 말이 접두어로 또 붙었어. 빠자나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아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특별히 아는 것을 또 특별하게 하면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냥 그 불교는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보자는 어때요? 그냥 지금 아는 것도 빠져났대요. 그렇죠? 전혀 못하다가 호흡을 관찰한다는 걸 모르다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수행하면 그 수행자한테는 그게 빠져났대요. 그렇죠? 경에 나오는 거 아주 어려운 빠져났지는
한참 뒤에나 생기는 거예요. 그 초보자가 내가 지금 삿띠를 두면서 숨이 들어오는 걸 아는구나. 그럼 그 순간한테 그게 빠져났지. 근데 그걸 이제 능숙하게 안다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빠져날 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떤 알미 생기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거나 그러면 또 새로운 빠져날 때가 그 수행자한테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져났다는 말이 말은 하나지만 실제는 그 수행자가 호흡 관찰하는 초보자냐 좀 수행을 한 수행자냐 좀 많이 수행한 수행자냐에 따라서 같은 빠져났다도 다르게 이해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어떤 거구나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훈련을 많이 하실수록 더 많은 정보가 생기겠죠. 수행자한테는. 네. 한 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과 1000번 한 사람과 10,000번 한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알아지는 이해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안다 또는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 정도 되면 아주 높은 의미죠. 꿰뚫었다는 거 뭐예요? A부터 Z까지 관통했다. 예, 여기서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그러면 상당히 아주 높은 호흡의 관찰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수행자들이 이제 분명히 아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의 숨 들어오는 매 순간을 안다는 게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그 순간을 계속 알아차린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해볼수록 알게 돼요, 초보자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꿰뚫어 할 때 그에게 한 가지 토대로 몸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안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말이 안우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관찰이라는 말 보통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찰한다는 이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 완성되었다고 알아야 한다. 그 어때요? 삿띠가 한 번 두고 잊어버리고 한 번 두고 잊어버리고 한 번 두고 잊어버리고 초보자는 보통 이래요. 한 번 두고 다음 두려면 준비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삿띠 한 번 두고 준비 과정이 걸리고 여러분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능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연속해서 삿띠 두는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촘촘해져서 정말 이어지는 상태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알고 있는 게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관찰은 뭐냐면 빨리어로 하면 까야 아누빠사나, 그렇죠? 그래서 수관 상태. 그래서 거기에 마음 챙김이 확립된 상태, 그렇죠? 수행 대상을 계속 보고 있는 마음이 대상에 계속 있게 되면 그걸 확립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확립이란 말이 뭔지 이해되죠? 네. 초보자는 그 확립이란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확립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계속 보는 상태로 마음이 있는 상태. 몸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확립한 수행이 완성되었다고 알아야 한다. 168번 95페이지. 왜냐하면 무예에 대해서 이렇게 설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아는가? 그는 긴 시간 동안 긴 들숨을 들이쉬고 2번 긴 시간 동안 긴 날숨을 내쉬고 3번 긴 시간 동안 긴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긴 시간 동안 긴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열이가 일어난다. 열이, 네, 여기 빨리는 찬다예요. 그렇죠? 바램, 열이, 다른 여러 말로 해석돼요. 바램, 욕망, 그렇죠? 그다음에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마음 부수와 결합되면 탐욕,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네. 그래서 열의를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게 긴 시간 동안 긴 들숨을 들이쉬고 열의를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고 긴 시간 동안 긴 날숨을 내쉬고 이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길게 내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길게 들이마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이 있느냐. 수행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숨이 길고 짧은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긴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열의를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게 긴 시간 동안 긴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기쁨이 일어난다. 요 앞에 뭐가 있었죠? 찬다가 있었죠. 그렇죠? 열이. 그 다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기쁨이 생기면 수행에 대한 즐거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을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고 긴 시간 동안 긴 들숨을 들이쉬고 기쁨을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게 긴 시간 동안 긴 날숨을 내쉬고 기쁨을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게 긴 시간 동안 긴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기쁨을 통해 그 전보다 더 미세하게 긴 시간 동안 긴 들숨과 날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의 마음은 긴 들숨과 날숨으로부터 선회하여 평온이 확립된다. 이 9가지 방법에 의한 긴 들숨과 날숨은 몸이고 마음 챙김은 토대이고 지속 관찰이 지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여러 가지 설명했죠. 그렇죠? 9가지 방법에 의한 긴 들숨과 날숨은 몸이고 우리 몸 이러면 또 우리 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숨의 처음 중간 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은 토대이고 지속 관찰하는 것은 지혜다. 대상을 이렇게 마음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이렇게 아는 거는 뭐라고요? 확립. 그렇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마음이 그걸 어떤 한 곳에서 계속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확립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하는 그 상태가 확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알미 생기죠. 그렇죠? 그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그렇죠? 그걸 지혜라 그런다. 냐냐. 몸은 토대이지만 그것은 마음 챙김은 아니다. 그렇죠? 숨이 마음 챙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 챙김은 토대이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 자체가 마음 챙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걸 확립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알미 생겨나면 지혜인 거죠. 그렇죠? 이 마음 챙김과 이 지혜는 그 지혜로 그는 그 몸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라고 한다. 호흡을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계속 삿기를 둘 수 있어. 그러면 확립이 생겨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어때요? 호흡이라는 대상을 못 보고 마음이 딴 데로 가겠죠. 자기 수행 대상을 못 보고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초보자는 그래요. 그죠? 그걸 의지는 있어. 열의는 있어. 그죠? 호흡을 봐야지. 그런데 그 마음의 습관이 어때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기존의 그 습관대로 관성에 의해서 어때요? 생각으로 갔다가 귀로 갔다가 몸에 어떤 자극이 있는 대로 갔다가 수행 대상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는 확립을 몰라. 그 확립이 도대체 뭘까? 하지만 확립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안 생기니까. 그죠? 근데 수행을 오래 하시는 분 어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오랜 동안 볼 수 있게 돼. 그러면, 확립이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초보자는 그 삿띠 두고 대상의 마음이 머무는 거에 더 관심을 많기 때문에 관찰은 없어. 삿띠를 두려고 노력하고 그 대상의 마음을 머물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알면 안 생겨. 그 사람은 그 수행자한테, 초보 수행자한테 뭐가 생겨요? 대상을 아는구나 정도, 그렇죠? 지금 내가 대상을 보고 있구나. 다른 거 안 보고 있구나. 그렇죠?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어떤 지혜가 생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알미 생기고 있구나. 삿띠를 두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삿띠가 생기는 것 같아. 이 정도야. 그죠? 근데 계속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는 능력이 생긴 삿띠를 두는 수행자는 어때요? 이제는 대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마음을 두기만 하면 대상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게 돼. 그러면 어느 정도 확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확립이 일어났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대상 쪽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마음은 그걸 보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알미 생기죠. 변화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수행이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행자가 수행에 능숙해지고 알미 개발되고 삿띠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환경이 조성돼요. 초보자는 암만 처음부터 지혜가 나고 싶어도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그게 뭔지 몰라요, 그죠?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죠? 네, 숨을 좀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그 수행자가 수행에 대한 열의를 갖고 얼마만큼 그 수행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반복 훈련을 많이 해서 뭔가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에 대해서 능숙해지느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69번, 96페이지. 2번, 이 방법은 짧은 숨의 구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긴 들숨이라고 설했고 여기서는 짧은 시간 동안 짧은 들숨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짧다라는 단어와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라 한다라는 구절까지 함께 결합해야 한다. 그죠? 긴 것을 짧은 걸로 바꾸면 되고 근데 내가 숨을 계속 들여 마셔보고 내쉬는 걸 관찰해 보면 긴 숨이 계속 긴 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관찰해 보면 긴 숨이 계속 있지도 않고 짧은 숨이 계속 있지도 않아요. 그죠? 긴 숨이 들어왔다 어떨 때는 중간 정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짧고 어떨 때는 더 짧고 어떨 때는 좀 길고 어떨 때는 아주 길고 그 숨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길다, 짧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스님 왜 제 숨은 안 길어요?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스님 저는 한 3번이 긴데요. 5번이 안 되네요. 그래서 170번. 이와 같이 이 비구가 길고 짧은 것으로서 이 9가지 방법에 의해 들숨과 날숨을 꿰뚫어 할 때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중냐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고 알아야 한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긴 숨과 짧은 숨, 들숨과 낼숨 이 4가지 코끝에 일어난다. 171번.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관찰해 보면 사마타 수행자는 그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숨이 처음에는 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숨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표상이 생기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의 변화를 계속 보면 안 돼요. 사마타 수행자는. 왜 그러냐면 표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표상을 만들려면 그 중에 어떤 위치에다가 마음을 머물게 고정시켜서 그 고정된 곳에 마음을 계속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요렇게. 자, 원래는 요 자리에 그런데 이 수행자가 초보자는 어때요?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냐면 여기라고 여기의 위치가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마음이 흐리흐리해지면 어때요? 나가기도 하고, 그죠? 자리에 못 있고, 숨을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딴 데 가기도 하고, 그죠? 계속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다 보면 자기가 수행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자연스럽게 머물겠죠. 그러다가 점점 딱 고정되겠죠. 그렇죠? 고정이 돼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러면 표상이 안 만들어져. 그렇죠? 표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딱 한 곳에 고정해서 계속 보게 되면 집중이라는 게 일어나요. 사마타 수행자들이 얘기하는 집중. 그러면 그 집중에 의해서 뭐가 생겨. 네, 뭐가 생겨요. 네, 그럼 그 뭐가 생긴 것을 표상이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표상 미스마라는 게 생기면 그걸 강화시켜서 그게 확립되도록 만드셔야 돼.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는 그걸 갖고 검증을 받는 거야. 사마타 수행자한테 이게 표상입니까? 아닌가? 그죠? 점점 그게 강화돼서 명확해지면 그걸 갖고 표상인지 아닌지 검증받아서 그게 표상이다. 가르쳐 주는 분이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이제 삼는 거야. 숨은 내려놓고. 숨은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내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그 표상이에요. 그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 사티 수행자는 그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확립을 해야 돼요. 확립. 사마타 수행자처럼 똑같이 초보자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리가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수행자는 더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자유로우니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가도 납두고 나가도 납두고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렇죠? 왜? 집중이라는 말을 덜 듣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자들은 집중이라는 말 아주 많이 듣기 때문에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티를 배우는 사람은 사티가 더 중요하다고 듣기 때문에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타고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이 돼요. 성향이 약한 사람은 늦게 되고. 자, 그러면 늦게 된 중요한 게 뭐냐, 그 수행자도 그 사티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립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요 위치, 장소, 사티를 두는 장소. 원래는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데 고정을 안 하면 초보자들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정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티를 하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럼 어떤 곳에 사티를 두는 위치가 생겨요. 마음이 그걸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이 초보자는 이게 안 돼. 맨날 며칠 해도 마음이 그 자리를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익혀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겼어. 그럼 어때요? 그 자리에 딱 두고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변화들을 감지하는 것을 관심을 둬야 돼. 숨이 들어올 때 숨의 강도나, 그렇죠? 숨이 나갈 때의 강도나 또는 온도의 변화나, 그렇죠? 그 다음에 숨이 와서 닿는, 왜 콧구멍이야? 콧구멍에 여기 내가 만약에 여기다 위치를 정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위치가 여기니까 내가 여기다 좌표를 딱 만들었어. 삿띠를 두는 확립자리를. 그럼 어때요? 마음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서 바람이 초보자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마음을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탁 부닥친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온도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다양한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머물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호흡을 대상으로 하지만 두 수행자가 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흡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수행자가 긴 숨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긴 숨 들어오면 어때요? 긴 숨 하면서 따라가요. 그렇죠? 콧구녕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호흡을 따라간다.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 만들고 숨이 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어떤 사람은 돌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돌면서 내려가는 걸로 알아줘요. 그렇죠? 경험이 그렇게 돼.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뜨거운 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뜨끈한 데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마음이 상상력이라는 게 엄청 수행할 때는 그게 이상하게 더 세죠. 그렇죠? 근데 사마타 수행자는 조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자, 삿띠를 두는 수행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을 관찰하는 수행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수행 방법이. 사마타 수행자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나마 괜찮은데 삿띠 두는 수행자들은 이미지를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행 대상 자체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 발현되는 것을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자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돼. 그죠? 약간 상상을 하더라도. 근데 삿띠 수행자가 이 습이 자꾸 들면 실제를 보는 눈이 약해져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이미지를 자꾸 만드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다르게 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초보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숨을 따라가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숨을 따라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위치다라고 딱 이렇게 확립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못 들어 설명을. 그러니까 어때요? 코끝입니다. 민니슬입니다만 듣고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으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없는데 못 들은 사람들 어때요? 그냥 그래 그냥 코 윗인지 코 아래인지 뭐 코 옆인지 몰라. 그죠? 네, 자기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행에서 어떤 이해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하고 위파사나 수행자는 조금씩 수행 방법이 다르다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171번. 몸은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중략 내실이라고 공부 짓는다. 온 들숨,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면서 몸을 경험한다.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처음, 중간, 끝이다. 숨의 처음, 중간, 끝을 여기서는 몸이라고 설명하는 거라는 거. 분명하게 하면서 들이쉬라고 공부 짓는다. 온 날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하면서 내쉬라고 공부 짓는다. 이와 같이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하면서 지혜와 함께한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므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공부 짓는다고 한다. 172번. 어떤 미구에게는 미세한 입자들의 분포된 들숨의 몸이나 혹은 날숨의 몸에 처음은 분명하지만 중간과 끝은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행해보면 알지만
호흡을 관찰해 보면 어떤 부분은 알아지고 어떤 부분은 또 안 알아지고 들쑥날쑥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은 분명하지만 중간과 끝은 분명하지 않다. 그는 오직 처음만 파악할 수 있고 중간과 끝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죠? 사띠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숨은 계속 있어요. 그죠? 숨은 계속 들어오고 숨은 계속 나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계속 있기도 하고 계속 없기도 하고. 그래서 숨이 계속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유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 대상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숨이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없다는 거야. 또는 마음이 사띠가 없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상을 위치를 모르거나 숨이 들어오는 숨에 대한 알미 생기는 위치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 자체가 딴 걸 하거나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는 오직 처음만 파악할 수 있고 중간과 끝에 대해서는 어렵다. 어떤 자에게는 중간은 분명한데 처음과 끝은 분명하지 않다. 이 수행자는 어때요? 처음에 사띠가 없다가 중간에 사띠가 생겼다가 다시 사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사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약하니까 어때요? 잠깐 있을 때 숨이 있네 알다가 뒤쪽으로는 또 없어지는 거지. 어떤 자에게는 끝은 분명하지만 처음과 중간이 분명하지 않다. 처음 들어올 때 중간에는 사띠가 없다가 끝에서야 나타났어.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는 오직 끝만 파악할 수 있고 처음과 중간에 대해서는 어렵다. 어떤 자에게는 모두 분명하다. 이 모두 분명한 좀 수행 좀 하신 분이야. 그죠? 네. 사띠 둘 줄 아시는 거지. 그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어느 곳에도 어려움이 없다. 수행자는 마지막에 언급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죠?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이거 무수히 반복한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특별히 마음을 노력 안 해도 이제 숨이 들어오고 처음, 중간, 끝을 아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을 조금만 수행하는 마음을 두면 자연스럽게 숨을 계속 알 수가 있어. 네, 이 수행자는 오랫동안 반복 훈련을 많이 해서 수행하는 거에 대한 터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된 거 아니죠. 그렇죠? 이 수행도 처음엔 사띠가 뭔지 몰랐다가 대혼란에 빠졌다가 그렇죠? 예, 이 수행이 아닌가 보다 딴 수행도 했다가 그렇죠? 아, 이 저 수행 가르쳐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딴 수행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수정되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처음, 중간, 끝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딱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수행자는 마지막에 언급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중략,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고 설했다. 자, 173번 97페이지 여기서 공부 짓는다는 것은 이처럼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라면서 노력하고 정진한다는 뜻이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그러한 자의 단속이 높은 계를 공부 짓는 것이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그러한 자 단속이 높은 계를 공부 짓는 것이고 그러한 자의 삼매는 높은 마음을 공부 짓는 것이고 그러한 자의 통찰지는 높은 통찰지혜를 공부 짓는 것이다. 그죠?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증상계학, 증상심학, 증상해학. 그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 정, 해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개, 정, 해가 어떤 변화들이 있겠죠. 그렇죠? 알미 더 증장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기존의 거보다 높은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면 증상된 거죠.
수행을 했는데 개가 증상될 수도 있고 정이 증상될 수도 있고 해가 증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내가 기존에 아는 것보다 수행을 통해서 알미 더욱 증장됐다. 근데 이렇게 짧은 증장으로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이 증장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수행을 그만큼 많이 해서 내가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개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러면 증상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점점 높아져서 아주 높은 상태로 가면 증상계약, 증상심학, 증상해학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증장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데 매일 하는데 스님 그게 안 느껴져요. 그죠? 안 느껴져. 이게 정답이야. 그죠? 아, 하루에 할 때마다 증상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때는 그 수행자가 수행이 아주 높아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 내가 수행할 때마다 뭔가 알미 자꾸 일어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수행이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막 올라가서 이런 상태로 가는 거야.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 갈 때 있죠. 여러분들 수행해보면 야 이런 상태가 매 이렇게 진행되면 어때요? 수행 때려치고 싶죠. 그렇죠. 맨날 오늘이 어저께 하고 갔고 오늘이 내일 하고 또 비슷하고 그렇죠. 맨날이 그날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수행할 때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수행하는데 다르고 어제 수행하고 다르고 또 그 다음 하면 또 다르고 이럴 때가 있어. 이때는 여러분의 어떤 수행이 잘하는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진짜 수행이 하고 싶어. 그죠? 쉴 틈이 없어. 밥 먹고 얼른 가서 또 자선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 네, 그때는 수행이 이렇게 자라날 때예요. 그런 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수행자는 어때요? 수행이 행복해.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겠죠. 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수행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개정애가 알미 많이 증장되겠죠. 근데 그런 게 자주 안 있어요. 그게 자주 있으면은 그 수행자는 행복한 수행자가 되겠지만 보통은 어때요? 한번 그런 게 있다가 한참 동안 무소식이야, 그렇죠? 아이고 이게 또 언제 그런 게 오나,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는 건 뭐예요? 그 수행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힘이 축적되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점이 되면 조건들이 갖춰지면 쑥쑥 자랄 때가 또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개정해가 공부가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과 마음의 자기, 마음의 잡두리함과 이 세 가지 공부지음을 짓고 반복하고 닦고 거듭거듭 행합니다. 그죠?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이와 같이 여기서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174번. 여기서 첫 번째 두 방법에서는 단지 들이쉬고 내쉬어야만 한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지혜를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초보자는 처음부터 쌓지도 안 되는데 막 지혜 이러면 지혜도 안 생기고 쌓지도 안 생기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태어난 갓난한 아기는 뭐 해야 돼요? 먹고 자고가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일어서고 막 사람들하고 말하고 막 그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먹고 자고. 네. 몸을 안정화시키고 몸이 일정 상태,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는 어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뭘 해요? 삿띠 두는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삿띠를 둬야 되겠구나. 마음이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삿띠를 두는 장소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그걸 익히고 이해하고 어떻게 두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혜는 생기지도 않겠지만 쌌띠 두는 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쌌띠 두는 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쌌띠를 안정시키고 다음 단계 점진적으로 여기서 그걸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혜를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성전에는 들이신다고 깨뜨려 알고 내신다고 깨뜨려 안다고 이와 같이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는 지혜를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해 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을 보이기 위해 성전에는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시제가 사용되었다고 알아야 한다. 175번 98페이지 4번 그럼 24단계 그쵸? 첫 번째 4개 주의 네 번째 거 이제 하는 거예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중략 내쉬리라고 공부 짓는다. 처음에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렇죠? 긴 숨, 짧은 숨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한다. 이 세 번째 하는 것도 초보자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참 걸려요. 여기는 문장 그냥 3줄, 4줄이지만 이 수행자가 이 단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안정하고 정말 능숙하게 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네. 몸이 뭔지도 모르고, 숨이 처음이 뭔지도 모르고, 중간이 뭔지도 모르고, 끝이 뭔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헤매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을 볼 수 있다. 이 수행자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수행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수행하는데 들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끙끙대야 되고, 스님 오늘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그쵸?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막, 그죠? 자책을 하면서. 별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이제 이 문장이네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그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거친 숨이 아니라 이제 숨이 계속 관찰하게 되면 어때요? 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그 수행자가 이제 수행에 대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친 거를 안 해. 그죠? 막 올 때도 조심조심, 수행하러 올 때도 조심조심. 초보자는 어때요? 수행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달려. 그쵸? 거기 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때요? 헐떡헐떡 되면서 와. 그러니까 어때요? 오면서 헐떡헐떡 되니까 앉으면 거칠어요. 그죠? 그런데 초보자는 이걸 몰라요. 자기가 거칠다는 걸 몰라요. 왜? 고요한 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스님 저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죠? 마음이 너무 고요해요. 왜? 자기가 그것보다 더 고요한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때도 거친데 거친 걸 몰라. 그래서 수행자 안에서도 어때요? 거친 행동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거친 생각을 해. 근데 그게 호흡에 반영된다는 걸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걸 하려면 오랫동안 수행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뒤에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내가 거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몰라요. 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네, 내가 수행을 조신하고 있어요. 스님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제가 지금 법당에서 수행자에서 말을요 얼마나 많이 줄였는데 그죠? 100분의 1로 줄였는데 그죠? 네, 그런데 그 수행자는 자기가 거친 걸 몰라요. 왜? 더 거친 것에서 더 훨씬 더 조용해졌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수행자가 법당에 들어올 때 어때요? 천천히 자기 나름대로 천천히 문 열고 천천히 문 닫고 법당에 앉을 때 천천히 좌선하려고 앉을 때 천천히 조심하고 엉덩이 소리 날까 말까 막 그죠? 엄청 주위에 신경 쓰고 그죠? 앉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센터에서 오래 수행한 사람 어때요? 이제 초보. 이제 딱 알잖아요. 그죠? 몸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 좀 수행 좀 하신 거야, 그죠? 나 수행 물 좀 먹었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해한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지극히 편안히 하면서 멈추면서 가라앉히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공부 짓는다. 말로는 간단해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체득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176번, 여기서 이와 같이 거칠고 미세한 상태와 편안함을 알아야 한다. 이 비구가 그 전에 명상주저를 파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몸과 마음은 불편하고 거칠었다. 그죠? 몰라요, 그죠? 네,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행해보면 거친 거를 점점 알수록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 내 행동이 거칠구나. 기존에 보다 거칠구나. 알게 되면 그 수행자가 그 전보다 마음의 질이 좋아진 거야. 아, 내 말이 거칠구나. 알았다. 그러면 마음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더욱 많이 단속하게 돼서 이게 개야.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상개야. 어떻게 아냐? 수행하게 되면 자기 몸과 말을 자꾸 보게 돼. 왜 거친 몸, 거친 말을 단속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개야. 그렇죠? 네. 수행을 하면 개 정예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 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정교한 개는 아니지만, 아, 수행적으로, 아, 몸과 말이 거칠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의 몸과 마음은 불안하고 거칠었다. 근데 초보자는 자기가 거친 거 모르죠, 그렇죠? 그래 말이 막 거친 말이 막 나오고 거친 행동이 막 나와요. 네. 참 어려워요. 그러다 얘기해주면 어때요? 지나 잘하지 왜 그런 걸 지적해주고 그래, 그렇죠? 기분 나빠 이러게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행자의 마음이 아직 부드러워지지 않고 말랑말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딱딱해. 그래서 튕겨져. 그래서 경에서도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질 때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면 수행자로서 아, 내가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수행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나보다 수행을 깊게 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말이 튕겨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말해주면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발을 튕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느끼죠? 아, 저 사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렇죠? 거부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아, 저 스님 밀어내는구나. 수행자는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몸과 마음은 불안하고 거칠었다. 수행하면 이게 불안하고 거친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어때요? 수행하기가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왜 이래. 보통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근데 굉장히 몸과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때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는 몸은 안 그러잖아요. 몸은 안 흔들어. 정신적으로 몸 이렇게 흔드는 거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흔든다고 보면 불안한 사람, 나 불안하다. 마음이 되게 안 좋다. 이래서 수행하시는 분 어때요? 마음이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불안한 걸 스스로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때요?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때요? 이것보다 이런 상태에 대해도 그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왜? 이렇다가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이게 엄청난 변화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보면 그게 뭐가 그러지만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행자들은 보통 이러잖아요. 그쵸? 자기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알아. 그쵸? 아, 요걸 못 세워가지고 끙끙대잖아. 그죠? 아, 요게 멈출 것 같은데 안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 여러분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엄청 더 많이 들어요. 요 차이와 요 차이를 만드는데 엄청 에너지 투자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거의 멈춰 있는 상태로 마음을 만들려면 어때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으로 많이 거친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네. 그 몸을 멈추는 것 자체가 그 수행자한테는 그게 벌써 수행이에요. 몸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다 그러면 마음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한테는 몸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안정화시키고 말을 안정화시키면 어때요? 이제 안에 요동치는 걸 안정화시켜줘야 되는 거지.